민수기 9장 말씀은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막을 세웠는데 이 성막은 증거의 성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또 저녁에는 그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에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임하시는 곳이고, 이 성막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증거의 성막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은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되 너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하신 말씀처럼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이제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구원하시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초태생의 죽음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들은 그날 밤에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에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결국 어린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애굽 전역에 곡하는 소리가 들렸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이 임하면 그 말씀과 명령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과 명령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10가지 재앙,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제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여호와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가 참에 그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되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부활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중요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되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고통을 잊지 않게 한 것이죠.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신 것이고, 그러한 종살이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여호와께서 정한 날 기일에 그날에 헌물을 드려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성막을 세웠어요. 이 성막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되 모세야 너는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신 모양대로 식양대로 이제 모세가 이 일을 하는데 부살레를 총책임자로 세우고 올리압이 이제 협력하면서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신 식양대로 모양대로 그대로 성막을 만들고 이제 성막이 완공됩니다. 성막을 건립하라 하셨는데 성막이 완공되어서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출애굽기 4장 말씀 보면은 성막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그런데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름은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죠.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8절 말씀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9장 말씀 15, 16, 17절 말씀도 함께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다.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구름으로 인도하셨어요. 성막을 세웠는데 이 증거의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였고 낮에는 구름이 임했는데 밤에는 불모양 같은 것이 임하여서 불기둥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였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17절이 중요하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구름,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그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뭘 보고 행진합니까? 뭘 보고 진을 치고 머무릅니까? 구름을 보고. 구름이 이제 떠오르면 움직이면 구름을 따라서 행진해서 갔어요.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진을 쳤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구름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을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34절부터서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해막은 장막, 성막, 증거의 성막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시는데 구름으로 임하시죠. 구름이 해막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구름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구름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38절에도 마지막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불이 불만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호와의 임재는 구름으로 임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데 구름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보고 그들이 행진하고 구름을 보고 진을 쳤어요. 네 족속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이제 성막을 세우고 진을 친 거죠. 그 다음에 걷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진에 나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임하는데 구름이 떠올라요.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모든 성막과 그들의 진영, 장막을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개는 거죠. 걷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걸 가지고 운반하면서 뭘 따라갑니까? 구름을 따라 행진해요.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다시 성막을 세우고 자기 진영, 자기들이 거할 장막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불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는데 구름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덥기 때문에 구름으로 서늘게 하시고 저녁에는 춥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 불기둥이 있게 해서 그들을 춥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친히 인도하셨다. 친히 인도하시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은 정확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되 구름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나 낮에는 구름이 서늘케 했지만은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어서 그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되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하시고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8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을 뭐라겠어요? 여호와의 구름이라겠다.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그 구름은 여호와의 구름이죠.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또 36절 37절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움직였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머물러 있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민수기 9장 말씀 볼 때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구름은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했어요.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저녁이 되면 낮에는 구름이 덮었는데요. 저녁이 되면 저녁에만 그래요.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추울 때를 말하잖아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으로 인도했네요. 구름이 머무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인도했네요. 18절 또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은 뭐예요? 구름이잖아. 구름. 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해라.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머물러라. 그거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움직이지 않죠. 앞으로 나가지 않죠. 행진하지 않죠.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그날이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거 모르잖아요. 여호와만이 아시잖아요. 하루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은 무엇이 신뢰해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구름이 머물렀어요. 근데 그곳이 너무나 척박한 곳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면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도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또 머물렀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행진에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곳을 떠나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묻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각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 아버지의 생각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기꺼이. 그러면서 이제 19절 다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여러분 보세요. 아니 저녁에 텐트를 쳤는데 아침에 구름이 움직이는 거야. 너무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추운 곳이잖아요. 척박한 곳이잖아요. 삭막한 곳이잖아요. 동물도 살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물이 부족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행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개가지고 행진하다가 이제 구름이 머무니까 이제 됐다. 여러분 보세요. 구름이 머무르지 않고 계속 가면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오다가 구름이 머물러서 이제 됐다. 저녁쯤 되었을 때에 이제 이 성막을 세우고 자기 진영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럼 또 개야 돼요. 걷고 또 운반해야 돼요. 세웠는데 얼마 전에 좀 전에 세웠는데 이제 좀 그걸 다 설치하고 쉼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이 쉽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고백하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어떠한 말씀과 명령을 내리든지 내가 그 말씀과 명령대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말하기는 너무 쉬운데 우리가 행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고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한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머무르면 안 돼요. 지체하면 안 돼요. 곧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곧 행진하거나 곧 머물거나 그래야 돼요. 아니 저 앞에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 우물이 있는데 조금만 더 가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이틀만 움직이네요. 한 달만 움직이네요. 1년이든지 1년만 움직이네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기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걸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삽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믿음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잖아요. 체험한 자만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인내한대요. 그런데 인내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인내는 연단을.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인내하는 거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기까지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의 소망을 이룰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 우리가 생각으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못할 것이 없잖아요. 말로도 모든 거 할 수 있죠.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럼 삶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작은 일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최선을 다하고 성취하며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연단을 받는 것은 더 큰 것으로 맡기기 위해서 더 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부스럼과 찌꺼기와 더러운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썩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썩지 아니하는 영광, 더러워지지 아니하는 영광, 새하지 아니하는 영광. 이 땅에 있는 영광은요, 썩을 영광이죠. 더러워지는 영광이죠. 새하얘지는 영광이죠. 그런데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의 권한은 없는 부활의 영광 없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권한도 없었고 십자가의 권한 없는 부활의 영광도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고 다시 영원히 사는 게 부활 아닙니까? 죽지 않고는 부활을 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살아나야 돼. 살아났는데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돼.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믿는 자들의 마지막 날에 호령이 변화될 부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또 죽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닌 마지막 날 믿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될 부활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활은 뭡니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믿는 자들의 부활, 믿는 우리의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3절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전하고 여러분 구름이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을 따라 진을 쳤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고 말해요. 구름을 따라 행진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고 말하잖아요.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자신의 직임을 지켰다고요. 자신이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직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래 누가요? 그들이 모두 다 지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